오늘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을 알리는 그 첫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 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그 왕으로 입성하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그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하는데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바닥에다 깔고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에 얹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종료주일도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주도에 가시면은 야자나무 아주 관상수로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길쭉하고 한 나무가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려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우리나라 대추보다는 좀 크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 사오시는 꿀에 절인 또 대추나무 야자 열매를 맛보실 수 있는데 그냥도 굉장히 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식용으로 삼고 있는 이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무엇보다도 종료주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이걸 나타내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환영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왕으로서 하실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될까? 깊이 생각하시며 결단하시는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에는 종료주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헌신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순례자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먼 곳에서부터 성지순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정말 자랑이며 또 제일 하고 싶어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순례자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면 거의 제 생각으로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모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25만 마리가 희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양 25만 마리가 희생이 되었다면 한 마리당 한 10사람이 그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은 그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었던 것입니다.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귀중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겉옷은 당시의 옷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특히 겉옷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 겉옷을 벗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땅 바닥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양탄자를 깔듯이 겉옷으로 깔아서 땅을 밟지 않고 고귀한 왕으로서 오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겉옷을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타신 나귀에다가 얹었습니다. 나귀에도 얹는다는 건 말 한 장이 없으니까 이 겉옷을 이렇게 싸서 예수님이 편안히 앉으시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예수님의 뜻을 잘 따라서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들 땅에다가 깔았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군중심리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니까 같이 외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생명을 주실 왕이신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에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다윗 왕처럼 우리를 모든 그 압박에서 건져내 주실 분으로 현실적인 구원을 해줄 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알고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아멘. 모두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또 하나 나귀 주인의 헌신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를 드려 주님께 헌신한 나귀 주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때가 되면은 고속도로를 아주 가득 채우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옆에 베다니, 벳바게 이 지역이 아주 꽉 들어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그 이름에 무화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가 많은 지역을 예수님이 거쳐서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도시에 있는 벳바게라는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집에 가라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아직
사람도 등에 태워보지 않고 짐도 실어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있을 터인데 주인에게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끌고 오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지도 않은 마을인데 거기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니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그 집을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나귀 새끼를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말도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성경에 보면은 선뜻 나귀를 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면은 여러분의 살 걱정,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할 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아까 우연히 입성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왕으로 오셨으니까 말을 타고 오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왕은 말을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 중에서도 무슨 말을 탔으면 좋겠습니까? 백마를 탄다면 아주 멋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백마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왕으로서 오셨지만 말을 타고 오시지 않고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게 하려는 계획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나귀 주인의 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 데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서 예배 드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꺼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귀 주인은 가장 중요한 나귀를 드렸습니다. 나귀는 이렇게 말보다는 허술한 것 같지만 역시 나귀는 매우 비쌌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아주 새끼 나귀입니다. 이 나귀 주인의 헌신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제가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하나님께 기꺼이 드린 것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유창 목사, 나귀 주인은 나귀를 드렸는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이렇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저에게 너는 십자가를 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십자가를 지거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찬송가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송가를 저에게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461장인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그러시면서 3절 4절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걱정 근심 얻은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아,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제 십자가로 여기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군요. 잘 감당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전에 부흥회를 할 때 강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한 권사님께 여쭤보셨어요. 권사님, 설교 중이지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권사님이 네. 권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드려야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 곳곳 죽어가는 그 자리에 선교사로 보낸다면 조금 아까 그 말처럼 헌신하시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까는 그러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그것만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말로는 주님께 드려야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만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될 때는 하지 않는 게 어쩌면 우리들이 아닌가요?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의 일에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너는 나에게 너 자신을 드리지 않을래? 오늘 와서 물으신다면 나귀를 내놓았던 이 주인처럼 순순히 여러분도 하나님께 주님 쓰십시오. 이게 비싼 거지만 사용하세요. 드릴 수 있겠습니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헌신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한 사람들을 찾다가 이게 사람만을 우리가 찾을 게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귀도 나귀 자신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헌신을 생각해 봤어요. 나귀 새끼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나귀 새끼예요. 어미젖을 빨다가 곁에 뛰어놀며 잘 자랐습니다. 나귀 새끼는 난생 처음 지금 사람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나귀 어른도 아닌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려고 하니 뒤뚱뒤뚱 아마 그리고 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귀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 주인이 나귀 어깨에다가 무거운 짐을 갖다가 놓으면은 나귀는 주인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끝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무겁다고 우리는 무겁다고 막 털어내고 그럴 텐데 나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등에 올려놓은 그 짐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주님, 저도 나귀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의 목회로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고 갑니다. 저는 나귀처럼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마음,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낮은 곳에 오신 그 마음을 붙잡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론을 묻는다면, 거창하게 묻는다면 나귀 목회론입니다. 나귀처럼 주님이 주신 짐 끝까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길로만 가게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나귀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이 얹어놓으신 짐을 짐이라 여기지 않고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서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님들 중에 처음에 오셨던 분들 사진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지금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는 그 숫자를 제가 이렇게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여기 왔다가 나가신 분이 60분이 계시더라고요. 60분이요. 한 60분 정도. 그 60분 정도 어디 가셨냐면 천국에 가셨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왔다가 천국으로 부름받기 직전에 정거장이다. 교회에서 편히 쉬다가 천국에 잘 가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시고 이것에서 주님 만나셔서 평안하게 계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천국에 가셔서 주님 옆에서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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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한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질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찬양을 바라보면서
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저 군중들의 환호와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늘 40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잠잠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예수님은 쓰신다, 민물이라도 쓰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의 중심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실 왕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도 하고 박수도 치고 기도도 하지만 이것의 중심은 뭐냐?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고 지금 종려주일에 입성하셨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 핵심은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 찬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많은 것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잊지 않고 눈을 천국에다가 돌리고 살지 않고 이 땅에다 눈을 대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나님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건 그것이에요. 낮은 데에서 주님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며 끝까지 살다가 주님 나라에 부름받을 때 거기서 평안히 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종려주일은 고난의 시작이고 슬픔의 시작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기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부활로 이어주셔서 생명의 기쁨의 삶으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종려주일을 맞아야 되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로 고난주간을 맞아야 되겠어요. 우리 고난주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5시 반이나 5시가 아니에요. 6시예요. 조금 편해요. 한번 나와보세요. 누가 나올지 한번 보겠어요, 제가. 나와보세요. 정말 사정이 있어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6시가 되면 기도하세요. 있는 곳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와서 함께 이번 주간은 같이 예배드리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헌신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 가운데 빼놓아서는 안 되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의 몸을 드렸고 피를 흘리셔서 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념하라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헌신을 기념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이 예루살렘 그곳에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입성하시도록,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내가 기쁨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나에게 감격을 주시옵소서. 다시 내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지금 입성하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내가 전에는 입술로는 주님을 환영하였으면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도 세상에 바라보는 것이 많아서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도 하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종려나무 가지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며 모시며
진정 기쁨으로 주님을 드리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결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